우리 김 전도사님이 미리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우리 김 전도사님 네 분이 결혼한 지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가 뭐냐 하는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어떤 뾰족한 그런 건물이나 벽돌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눈바, 또는 빌레몬, 또 아키포, 이 사람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가정교회란 말을 1985년에 처음으로 들었어요. 가정교회, 즉 하우스 처치, 그 다음에 디사이플십, 제자훈련, 이란 말을 집중적으로 1985년에 처음 이제 접했었는데, 상당히 저에게는 프레쉬하고 아주 생소했던 그러한 말씀드리고, 또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그런 말입니다. 이제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또는 눈바, 또는 아키포, 이 사람들의 있던 집, 있던 그 교회, 이 교회는 바꿔 말하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집이란 말도 되고 또 홈이란 말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 또는 그들의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 이걸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정에 교회를 세웁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의 교회를 세우는데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고 뒤에 가서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 보면은 라오디게아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주후 3세기 이전에는 오늘 우리가 보는 그런 그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하면은 교회당 먼저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어요. 주로 모이는 곳이 개인의 집에서 모였다, 또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2절에 보니까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니, 다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세웁시다 하는데, 가정교회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집도 될 수 있고 개인의 가정도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모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의 장점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삶을 나누고 또 참된 교제를 나누기에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초대교회 또 가정에서 모였던 그런 교회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으며 또 그 가정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어떤 곳이냐? 제일 먼저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것. 가정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었다. 기도야 아무 데서나 하는 거죠. 들에서나 산에서나 골방에서나 뭐 어디서든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한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니까 저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렸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2절 그 앞뒤를 보면은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때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감옥에 이제 잡아서 이제 넣습니다. 그때 그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교인들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자다가 천사가 그를 깨워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따라 나왔다가 한 블럭쯤 걸어가다 보니까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는 순간 천사는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그 마가의 그 집에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알았겠어요? 집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걸 그전에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있을 거를 아는 거예요. 그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 여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목소리 내니까 금방 알아보고 어떻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문은 안 열어주고 베드로를 밖에 세워놓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다고, 우리 문 밖에 있다고. 이게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제 말 하는 것보다 직접 성경을 보면서 합시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계속해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네, 조금 전에 제가 한 말 그대로죠. 조금 더 제가 더한 거 없어요. 그래서 로데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문 좀 놔주고 들어가든가. 지금 밖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뭐 어떻든 그래서 섰더라 하니
이 중요한 건 15절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로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베드로가 밖에 있습니다 하니까 내가 미쳤다.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안 믿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로데가 아니에요, 진짜 그 베드로 사도 음성 틀림없고 밖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는 아마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보낸 천사거나 베드로 모습을 가진 천사의 모습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네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안에서는 지금 막 그 기다 아니다 미쳤다 뭐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놀랐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온 그 과정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집에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교인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엄청 많죠. 3,000명, 뭐 5,000명, 10,000명, 엄청 많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마리아의 집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모일 수는 없었겠죠. 상상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5장 40절에 보니까 저희가 성전에서 모였고 각 집들 복수입니다. 그래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들 전체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기를 야고보와,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풀려난 사실을 전하라 하고 이제 부탁하고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가는데 성경에 어디로 갔다는 말은 없어요. 아마 유대를 떠나가지고 다른 좀 안전한 곳으로 갔든지 뭐 다른 곳으로 갔겠죠. 어쨌든 개인의 집, 특히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곳이 가정교회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물론 혼자서 또는 부부가 가족끼리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교회 첫 번째 용도는 기도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제하는 곳. 다 따라서 교제하는 곳. 교제하는 곳. 네. 초대교회 가정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도 했지만은 그 교제했던 곳이 초대교회의 그 가정교회 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집에서 하는 집은
그냥 한 집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대로 복수입니다. 집들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성전 안에서 했을까요? 밖에서 했을까요? 어디서 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했을까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간대요? 제사장. 성전뜰. 그러니까 넓은 곳이니까 성전뜰에서 모여서 아마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점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모였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집들에서 모여가지고 교제도 하고 음식도 먹고 또 떡도 떼고 했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집은 성도들이 교제했던 것입니다. 네. 이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의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하면 우리 집을 기꺼이 주님의 집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놓는 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내놓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도 했고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하는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 집을 내놓죠.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자기 집을 기꺼이 내놓고 교제했던 그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그 욥바의 해변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별장 같은 그런 집을 갖고 있던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그 피장이 즉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죽 제품을 하니까 아마 좀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해변가에 집을 지어놓고 베드로가 이제 그쪽으로 갔을 때 베드로를 모셔다가 이제 대접도 하고 그 자기 집을 교제하는 곳으로 기꺼이 내놓았던 그런 게 사도행전 10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보고 있어요. 빌립보에는 그 두아디라 사람인데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아주 강권해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뿐 아니라 그 뒤에 그 빌립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같이 교제했던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그 16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에서 그 간수가 이제 정말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라 했다가 바울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또 대접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드로아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저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것이 어떤 데일까요? 오늘날처럼 뭐 학교 건물도 아니고
어떤 강정도 아니고 어떤 크리스찬의 집인 거예요. 좀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유두구라는 청년이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유두구가 낮에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종이나 노예로서 너무 피곤하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죠. 그때 바울이 그를 이제 다시 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거기 보면 그 드로아에서도 그 성도들이 바울이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거 주니까 잠도 안 자고 밤새 설교도 듣고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한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그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집이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고 또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의 공간을 요구합니다. 내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요. 나만의 공간을 이제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 사실 나만의 공간을 찾는 것은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그런 자세가 아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그래서 큰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집을 내놓고 모임 장소로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또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 빌립이라는 사람의 그 7 집사로 뽑혔던 그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집에 또 유하면서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자기 집을 교제하는 것으로 내놓았다. 그게 가정이고요. 오늘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너무나 각박하고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그 간격이 아주 분명한 그 담이 있어가지고 넘지 못할 그 담을 딱 해놓고 평소에는 괜찮다가 그 선만 조금 넘으려고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서 그 좁잖아요. 그 좁은 공간이지만도 그 개인과 개인의 어떤 그 사이를 두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서로 안 부딪히고. 결국 우리 현대인들의 그런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 한국에서는 그냥 뭐 집도 작고 그러니까 방 하나에서 이불을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다 공동 그 침실이야. 그렇죠? 발만 집어넣고 그래도 뭐 발이 닿고 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부대끼고 살았던 게 우리 한국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요, 아이들마다 방이 따로 있어야 되고, 뭐,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방을 따로 쓰고, 뭐, 그렇습니다. 하물며, 크리스찬들에도 자기의 집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집을 교제하는 것으로 해놨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아직 전도하는 교제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가정이 전도하는 전진기지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이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말은 성전에서도 전도했고 집에서도 전도했다. 그럼 집에서는 우리 식구밖에 없는데 전도했겠어요? 아니에요. 교제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집을
전도센터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 활동할 때도 사울이 왜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냈겠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교제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집집마다 수색을 해가지고 잡아낸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교제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 교회당, 지금 우리가 하는 전형적인 교회당은 교제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딱 예배 시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축도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재빨리 나갑니다. 왜? 교제 안 하려고. 또 끝나고 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일정한 특정한 사람들끼리만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교제는 한계가 있는데 가정에서 모이면은 안 믿는 사람도 또는 믿는 사람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제 좀 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열고 쉽게 접근이 되고 거기서 교제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변합니다. 왜? 그 우리의 사는 냄새를 맡게 되고 내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이 정말 전도를 원한다면은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가정으로 초청해서 시간도 보내고 또 식사도 하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하는 것까지 다 해버린 것 같아요. 내용을. 그래서 가정이 전도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기 전도하는 곳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고 이제 보냅니다.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그 방법을 이제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누가 한번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15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먼저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5절부터 읽죠.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르치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첫 번째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첫 번째. 두 번째 7절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여기서는 가서 어떻게 전도할까?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어요. 뭘 전하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 다음에 8절은 아주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죠? 권능을 주셔가지고 병 고치는 그 권능도 주셨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되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자, 같이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이런 준비물을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가는데 어떻게 합당한 자를 찾습니까?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좀 힘든 얘기인데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합당한 자를 미리 주님께서 아마 준비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서 머무르야 하는데, 그 12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뭐로 하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Peace. 네? 당신의 집에 평안 있기를 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침에 운동하면서 뭐 이렇게 공원에서 걸을 때 보면 아침 기분 좋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굿모닝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밝게 굿모닝하고 대답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굿모닝 탁 돌리고 못 보고 못 들은 것처럼 그냥 가요.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요.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내가 굿모닝 좋은 말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 좋은 굿모닝이 누가 한다고 해? 나한테 오니까 좋게.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편안해. 여러분들 이제 길을 갈 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러지 말고 먼저 인사하세요. 그 사람 아무 대꾸 안 하면 손해잖아. 좋게. 손해 안 해. 나한테 다시 오는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우리한테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합당한 자. 근데 예수님이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쭉 가면서 또 그 뒤에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뭐 누구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여기 있죠.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합당치 않은 사람의 반대는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합당한 사람을 찾을 때는 이렇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합당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사람은 예수님께 온전하게 충성할 사람으로 이런 사람을 찾아 그 집에 머물라.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가정은 교회의 모임 장소다. 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는 대로 가정은 이제 교회의 모임 장소다. 사실 그 집에서 교회로 모이면은 힘듭니다. 청소도 해야죠. 뭐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죠.
그만큼 품을 더 팔아야 되고 신경 더 써야 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배당이 없을 때니까 각 가정에서 모였는데 그 가정마다 그런 희생과 봉사와 품을 팔고 봉사하고 그런 가정들이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 발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집들이 교회 모임 장소로 사용하는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 대단한 커플입니다. 저는 너무 이 사람들을 젊었을 때부터 좋아해요. 제가 주례에 쓰는 분들한테 꼭 이 말을 하는데 아마 우리 두 분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커플이 되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40년 동안 두 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정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열고 그 집에서 처음 가정교회로 모이고 또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심지어는 아볼로 같은 사람도 데려다 성경 공부했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많이 안 나와. 그러나 이 눈바도 자기 집을 기꺼이 내놓고 봉사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눈바는 이제 참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중에 눈바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